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열왕기 상권 2장 1절에서 4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윗이 죽다. 다윗은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일렀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간다. 너는 사나이답게 힘을 내어라. 주 내 하느님의 명령을 지켜 그분의 길을 걸으며 또 모세법에 기록된 대로 하느님의 규정과 계명, 법규와 증언을 지켜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내 자손들이 제 길을 지켜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성실히 걸으면 내 자손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왕좌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당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더구나 너는 추리아의 아들 요압이 나에게 한 짓,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수 네리의 아들 아브네르와 예테르의 아들 아마사에게 한 짓을 알고 있다. 요압은 그들을 죽여 전쟁 때에 흘린 피를 평화로운 때에 갚음으로써 그 피를 자기 허리띠와 신발에 묻혔다. 그러니 너는 지혜롭게 처신하여 백발이 성성한 그자가 평안히 저승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여라. 그러나 길앗 사람 바르질라이의 아들들에게는 자애를 베풀어 네 식탁에서 함께 먹게 하여라. 그들은 내가 네 형 압살롬을 피해 달아날 때 나를 그렇듯 충성스럽게 맞아주었다. 또 바후림 출신으로 베냐민 사람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는데 그는 내가 마하나임에 간 날 나를 심하게 저주한 자다. 그렇지만 그가 요르단 강으로 나를 마중 나왔을 때 나는 주님을 두고 그대를 칼로 죽이지 않겠소 하고 맹세하였다. 그러나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이제 그런 자에게 벌을 내리지 않은 채 그냥 두지 마라. 너는 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 것이다. 백발이 성성한 그자가 피를 흘리며 저승으로 내려가게 해야 한다. 다윗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 성에 묻혔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해이다. 헤브론에서 7해, 예루살렘에서 33해를 다스렸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왕좌에 앉자 그의 왕권이 튼튼해졌다. 아도니아가 죽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갔다. 바세바가 좋은 마음으로 왔느냐 하고 묻자 그는 좋은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서 그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였다. 말해보아라 하고 바세바가 허락하자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모국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나라는 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도 제가 임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가 뒤집어져 아우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가 주님에게서 그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국께 한 가지 청을 드리니 거절하지 마십시오. 바세바가 그에게 말해보아라 하자 그는 이렇게 청하였다. 솔로몬 임금님에게 말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제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해 주십시오. 임금님은 모후의 청을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세바가 대답하였다.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임금에게 말해주마. 그리하여 바세바는 아도니아를 위하여 청을 하러 솔로몬 임금에게 갔다.
임금은 일어나 어머니를 맞으며 절하고 왕좌에 앉았다. 그리고 임금의 어머니를 위해서도 의자를 가져오게 하여 그를 자기 오른쪽에 앉게 하였다. 밧세바가 작은 총이 하나 있는데 거절하지 마시오 하자 임금이 그에게 어머니 말씀하십시오.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밧세바가 말하였다.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임금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해주시오. 이에 솔로몬 임금이 어머니에게 대답하였다. 어찌하여 어머니께서는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청하십니까? 차라리 그에게 나라를 주라고 청하시지요. 그는 저의 형이고 또 그의 편에 에브야타르 사제와 추루야의 아들 요압도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 임금은 주님을 두고 맹세하였다. 아도니아가 자기 목숨을 걸고 이런 말을 하였으니 그 목숨을 살려두면 하느님께서 저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입니다. 이제 저를 세우시어 아버지 다윗의 왕좌에 앉히시고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집안을 일으켜 주신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아도니아는 오늘 죽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 임금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어 아도니아를 내려치게 하니 아도니아가 죽었다. 에브야타르와 요압의 운명. 임금은 에브야타르 사제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톳에 있는 그대의 땅으로 가시오. 그대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지만 그대가 나의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하느님의 궤를 날랐고 또 아버지와 온갖 고난을 함께 나누었으므로 오늘 그대를 죽이지 않겠소. 그런 다음 솔로몬은 에브야타르를 주님의 사제직에서 내쫓았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실로에 있는 엘리 집안을 두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 소식이 요압에게 전해졌다. 그는 압살롬을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아도니아를 지지하였기 때문에 주님의 천막으로 도망쳐 제단의 뿔을 잡았다. 솔로몬 임금은 요압이 주님의 천막으로 도망쳐 제단 곁에 있다는 보고를 듣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가서 그를 내려치시오 하고 일렀다. 분하야가 주님의 천막으로 가서 요압에게 어명이요 나오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못 나가겠소 차라리 여기서 죽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분하야가 임금에게 돌아가서 요압이 이러저러하게 저에게 대답하였습니다 하고 보고하자 임금이 다시 분하야에게 일렀다. 그가 말한 대로 해주시오. 그를 내려치고 묻으시오. 그리하여 요압이 흘린 죄 없는 사람의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안에서 치워주시오. 주님께서는 요압이 흘린 피에 대한 책임을 그의 머리 위로 돌리실 것이오. 사실 요압은 나의 아버지 다윗께서 모르시는 사이에 자기보다 의롭고 나은 두 사람, 이스라엘 군대의 장수 네르의 아들 아브네르와 유다 군대의 장수 예테르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내려쳐 죽였소. 그들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요압의 머리와 그 후손의 머리 위로 영원히 돌아가고 다윗과 그 후손, 그 집안과 왕좌는 주님에게서 영원토록 평화를 얻게 될 것이요. 그리하여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요압이 있는 데로 올라가 그를 내려쳐 죽였다. 요압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묻혔다. 임금은 요압의 자리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임명하여 군대를 지휘하게 하고 에브야타르의 자리에는 차독 사제를 임명하였다. 시므이가 죽다. 그 뒤 임금은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너는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아라. 그리고 거기에서 다른 어느 곳으로도 나가면 안 된다. 나가서 키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을 줄 알아라. 네 피에 대한 책임이 네 머리 위로 돌아갈 것이다. 시므이가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 종은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시므이는 예루살렘에서 한동안 살았다. 그런데 새해가 진 날 무렵
시므이의 종 둘이 갓 임금 마아카의 아들 아키스에게 달아났다. 사람들이 시므이에게 나리의 종들이 갓에 있습니다 하고 알리자 시므이는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자기 종들을 찾으러 갓에 있는 아키스에게 갔다. 그가 직접 가서 종들을 데려왔던 것이다.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나 갓에 다녀온 일이 솔로몬에게 보고되었다. 임금은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내가 너에게 주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지 않았느냐? 네가 여기에서 나가 어느 곳으로든 가는 날에는 정녕 죽을 줄 알아라 하고 내가 경고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도 지당하신 말씀이니 순종하겠습니다 하였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주님을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너에게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않았느냐? 임금이 계속해서 시므이에게 말하였다. 네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온갖 못된 짓을 너 자신이 마음속으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네가 저지른 악을 내 머리 위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나 솔로몬 임금은 복을 받으며 다윗의 왕좌는 주님 앞에서 영원히 튼튼해질 것이다. 그러고 나서 임금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니 분하야가 나가서 시므이를 내려치자 그가 죽었다. 이리하여 솔로몬의 손 안에서 왕권이 튼튼해졌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2장을 열왕기 상권 2장을 읽었는데 좀 살벌하죠. 예, 숙청의 시간입니다. 다윗과 달리 솔로몬은 제가 어제였나 말씀드린 것 같은데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뭐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뭐 훌륭한 왕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왕이라고 표현할까요? 성공적인 왕이었지요. 그런데 이 그 뭐랄까요? 이상한 점은 솔로몬이 그럼 야훼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충실했느냐라고 질문을 해보면 저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후에 3장 이후로 이제 1장, 2장이 이 사무엘 상권의 그 다윗 왕위 계승 사건이 이제 2장까지 오늘 2장까지 이 숙정까지 해서 연결되고 이후에는 3장부터는 이제 솔로몬에 대한 업적들, 솔로몬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펼쳐지는데 어찌됐든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뛰어난 정치인이고 세계 그 당시 그 주변국들과의 정세에 굉장히 밝았고 이스라엘 왕국을 이제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그 역사상으로 실제로 그런 임금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가 다윗 시대보다 솔로몬 시대가 더 번화하고 번성했다라는 이제 기록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앞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구약 성경에서 평가의 기준은 그 하느님께 충실했느냐, 충실하지 않았느냐 그거죠. 그리고 다윗이 죽으면서도 이런 유언을 남기죠. 3절에 2장 3절 보면 주 내 하느님의 명령을 지켜 그분의 길을 걸으며 또 모세법에 기록된 대로 하느님의 규정과 계명, 법규와 증언을 지켜라. 굉장히 이제 그 공식적인 야훼 하느님께 충실하라는 뜻이죠.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그 공도 많았지만 과도 많았고 부족한 점 분명히 있었지만 야훼 하느님께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비교가 되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신명기계 역사학자도 이제 더 뒤에 더 설명을 하겠지만 솔로몬의 어떤 업적들 정말 현란한 업적들에 대해서 뭐그
나열하기보다 한 가지에 집중합니다. 이게 뭐냐면 성전을 건립했다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 때 이 성전이 건립되거든요. 그런데 이 성전 건립을 이 성전을 지은 것을 통해서 그럼 야훼 하느님 그 야훼 신앙에 이렇게 충실한 모습을 보인 것이냐라고 하면 이건 좀 의문이 듭니다. 앞서도 언급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유대 전통, 유대 야훼 신앙의 전통에서는 이 성전은 되게 무의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윗 사무엘 학원에서 다윗이 처음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느님이 물론 축복을 해주긴 했지만 실제로 이제 좀 복합적인 내용이 있죠. 네가 뭔데 내 살 곳을 마련하느냐. 그렇죠. 뭐냐면 이제 이 정체성 야훼 하느님은 유목 생활하던 유목민들의 하느님이었어요. 어느 한 곳에 정주하는 하느님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 이 공동체가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떠돌아다니던 유목민에서 이제 정착한 한 왕국을 이루고 심지어 이제 솔로몬은 그런 어떤 제도와 개혁 뭐 이렇게 이런 것들에서 번성을 이루죠. 그게 이제 하느님의 축복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한편으로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사실 야훼 하느님께 대한 신앙 안에서 철저하게 바라보면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하느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뭐 주변 정세, 정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번성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뭐 좋게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신명기계 사가의 입장에서는 성전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계 사가도 이건 나중에 후기 예언서들을 이제 볼 때 많이 드러나게 될 건데 뭐냐면 이스라엘 왕국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다 망하고 다시 이제 일으켜 세우려는 그 과정 안에서 그들에게 중요했던 건 이제 왕들의 그 실정과 하나님께 대한 불충,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불충이 아니라 왕들의 불충으로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었다라고 그런 평가를 내렸단 말이죠. 그래서 왕조를 그 새롭게 재건하는 게 주 안점이 아니라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게 주된 목적이었던 겁니다. 신명기계 사가의 그 어떤 신학 안에서는 그래서 하나의 성전, 이제 그 성막으로부터 이어지는 정통성이 이 성전에 있다라고 평가했던 거죠. 그래서 성전을 건립한 솔로몬 왕은 그들에게 이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좋은 왕으로 평가를 받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 다윗까지는 그 사실은 사울도 역시 그렇고 하느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들이죠. 판관 시대 판관들처럼 또 하느님에게 선택받은 이게 예언자 사무엘 같은 예언자들처럼 직접적으로 하느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어떤 그 보잘것없는 위치에서 그것을 역경을 딛고 일어난 어떤 그런 인물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아요. 금수저예요, 금수저. 그죠?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일찍이 이 형들이 그 왕위 계승 안에서도 어, 우선권을 갖고 있던 형들이 다 쫙쫙쫙쫙쫙 제거되는 그런 과정들. 그 안에는 사실은 솔로몬과 솔로몬의 추종자들, 솔로몬 세력이 영향이 없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지요. 압살롬이 왕위 계승 서열 1위 1순위인데도 왜 반란을 저질렀을까요? 네, 솔로몬을 왕으로 후계자로 삼으려는 그런 흐름을 감지했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어찌됐든 솔로몬은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하느님께 어떤 물론 이제 이 뒤에 이제 추가된 이야기로 지혜를 청하고 천사를 통해 지혜를 청하고 받는 그런 내용도 나오지만 솔로몬은 앞선 이제 이 구약 성경에 나왔던 주된 인물들과는 다른 모습. 근데 이제 이후로는 이제 왕들이 다 그런 거죠. 다윗 왕까지는 정말 하느님의 종이라고 그 굉장한 그 칭호를 받을 정도로 하느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그 가까웠고 충실했던 카리스마틱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사실은 그 뭐야 자기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하느님의 뜻에 철저하게 따르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제 바뀐 거예요. 정말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장에 나온 이 정적들이잖아요. 이 정적. 처음으로 아도니아 먼저 죽이죠. 근데 아도니아도 참 사람이 그 왕이 될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우둔한 모습을 보이죠. 오늘 이 장에서 나온 아도니아가 그 바세바 그러니까 황 뭐라고 해야 돼? 황후라고 해야 되나? 왕의 어머니한테 청한 건 그 여인 수냄 여인 아비삭은 다윗의 말년에 그 병 때문에 다윗의 침소에서 봉사하던 그 다윗의 후궁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다윗의 후궁을 자기 처 부인으로 달라는 건 이건 우리 윤리 기준으로도 되게 안 맞는 거지만 당시에도 뭐였냐면 왕권에 대한 어떤 침탈 행위였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압살롬이 다윗성에 딱 들어가서 남겨진 그 후궁들을 이렇게 범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거란 말이죠. 그 왕의 여인, 왕의 부인들을 이렇게 범하는 것이 그 왕권을 이제 그 누르고 빼앗았다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청한 건 뭐 자기 실제로 실미 없다고 하더라도 되게 도전적인 청인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냥 단박에 그냥 그걸 딱 핑계로 이 녀석도 왕권을 아직 포기하지 못했군 하면서 폭 숙청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아무튼 그러고 그렇게 죽이고 거기에 아도니아 쪽 편들었던 요압도 죽이고 그리고 그 아도니아 쪽에 살던 사제 에브야타르 사제도 쫓아내고 이게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겁니다. 이렇게 차례차례 정말 준비된 듯이 정말 확실하게 정적들을 보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시므이의 죽음이 언급되는데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했지만 다윗이 살려줬고 죽이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지만 어, 다윗이 이제 유언으로 시므이를 내버려두지 말라고까지 말을 할 정도로 다윗은 이제 그를 살려주었지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일단은 이 당시 사람들이 저주의 말에 대해서 그것이 가볍게 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 저주가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도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그렇게 이로운 존재는 아니라는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도 했고, 여러 가지 정황상 살려뒀지만, 솔로몬에게는 지시를 딱 내리죠. 유언으로. 너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예,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시므이는 아주 또 이 정세에 밝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올 때 냉큼 가서 엎드리기도 했고, 그리고 아도니아가 이렇게 자기가 왕이 된 양 행세할 때 솔로몬 쪽에 붙었단 말이죠. 솔로몬을 이렇게 왕으로 추대하는 데 역할을 했던 그러니까 개인 정성이 밝았지만 그래도 솔로몬은 그를 자기 측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고 근데 그냥 앞선 요압이나 에브야타르를 이렇게 보내는 것과는 좀 다르게 어떤 기회와 조건을 주는데 그것도 사실 빌미였겠죠. 그래서 이 시므이까지 정적들을 이렇게 싹 제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장에 나온 솔로몬의 모습 얼마나 단호하고 굉장히 무섭죠. 저는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진짜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좀 항상 듭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영특한 사람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제로 이 이스라엘 왕국을 이렇게 번성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이 신명기계 저자는 구약성산의 솔로몬을 그렇게 나쁘게 평가하진 않지만 솔로몬이 한 행적들을 이렇게 둘러봤을 때
그 전통적인 야외 신앙과 그렇게 오히려 부딪히는 이런 일들. 당장 요압이나 요압을 죽일 때도 보세요. 그 제단에 가서 뿔을 잡고 있으면 그 함부로 하지 못했는데 솔로몬은 그래? 그러면 그놈이 원하는 대로 해라. 그 피의 죄값 그 값은 그에게 떨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전통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듯한 모습도 보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참 재미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실까요? 이제 조금 더 이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더 살펴보면서 깊이 얘기하겠지만, 이제 다윗과 솔로몬, 이제 아들과 아버지인데, 그 둘 다 이제 성왕이고 훌륭한 왕으로 평가받지만, 그 기준이 정말 달랐다는 것. 솔로몬이 성전을 짓긴 했지만, 그 역시도 사실은 한편으로는 그 자기 그 왕국의 어떤 번영 이런 것들 드러내는 하나의 장치였던 것 같고 야외 신앙에 대해서도 솔로몬은 사실 이용한 게 아닌가 이게 정치적인 그 자기 왕국의 백성들을 이렇게 모으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 실제로 당시 주변 그 나라들이 그렇게 이용을 했었지요. 그렇게 보이는데 그래도 이 구약 성경 안에서는 뭐랄까요? 성전을 지은 이제 괜찮은 왕으로 평가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에게 있어서 기준은 정말 확고하게 하나였어요. 하느님과의 관계, 하느님에게 충실했느냐, 그리고 그 성전에 대해서 충실했느냐 이거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뭐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구약 성경 안에서도 계속 이제 이후로도 계속해서 어떤 뭐랄까 한 인물에 대한 평가 판단을 하는데 저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참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참 별론데 근데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 개인적인 생각들도 좀 함께 좀 나눠봤고요. 예, 앞으로 이제 쭉 솔로몬의 이런 그 영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10장, 10장, 12장, 11장까지 이렇게 11장까지 이어지고 그 12장서부터는 이제 솔로몬도 죽고 이제 왕국이 분열되는 이런 상황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 이스라엘에 이 카리스마적인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왕이 아니라 예언자들의 모습으로 열왕기에서는 그런 모습들 엘리사 이런 것들을 이 엘리사 이야기들 많이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들이 중심이 돼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이 부분을 예언서, 전기 예언서라고 유대인들은 구분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의 이 열왕기, 제목은 열왕기지만 이 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막 숙청을 하고 그래서 위령성가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가톨릭 성가죠. 가톨릭 성가 229번 죽음에서 생명으로 뭐 여러 가지 공과 과가 있지만 이 죽음에 정말 한둘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다다다다다닥 숙청당해. 그래서 오늘은 이 죽음에서 생명에로 위령성가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서로